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니셨는데도 성경이 무슨 이야기인지 전체적으로 딱 정리가 되지 않는 느낌. 창세기를 읽다가 출애굽기로 넘어가고 레위기에서 막혀서 잠자리에서 성경을 덮어버리신 경험. 신약을 읽으면 구약이 헷갈리고 구약을 읽으면 신약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겠는 그런 막막함.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나는 믿음은 있는데 성경 전체가 무슨 이야기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 오늘 바로 그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전체를 하나의 큰 이야기로 바라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던 성경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쓰신 하나의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라는 것을 오늘 함께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4가지 큰 흐름으로 성경 전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창조와 타락, 하나님이 설계하신 완벽한 세계와 그것이 무너진 이야기. 두 번째로 선택과 언약, 하나님이 한 민족을 통해 구원의 계획을 펼쳐가신 이야기. 세 번째로 성취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언약이 완성된 이야기. 네 번째로 완성과 새 창조, 이 모든 이야기가 마침내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 이 4가지 흐름만 잡으시면 성도님들은 오늘 이후로 성경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 눈은 단순히 지식의 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눈, 그분의 사랑의 계획을 꿰뚫어 보는 눈입니다. 그 눈을 오늘 함께 열어가시겠습니까?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창조와 타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성경은 이 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얼마나 엄청난 진리가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태초에, 즉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겨났고 바다가 갈라지고 땅이 나타나고 식물이 자라나고 해와 달과 별이 하늘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넓은 우주 만물 중에서 오직 인간만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영어로는 이마고 데이, 라틴어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단순한 생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반응하며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 가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십니다. 그 동산은 완벽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고 두려움이 없었고 죽음이 없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에덴 동산을 상상할 때마다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을 준비하셨는지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바로 그 완벽한 세상에 균열이 생깁니다. 창세기 3장, 뱀이 등장합니다. 뱀은 하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씨앗입니다. 하와는 뱀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담도 먹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수치심이 들어왔습니다.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서 아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기뻐서 달려갔을 인간이 이제는 숨습니다. 이것이 타락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그것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간에게 수고와 고통과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통, 모든 허무함, 모든 외로움, 모든 죽음의 두려움은 사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사랑 안에서 충만하게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타락의 현장에서 이미 회복의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구절을 신학자들은 원복음, 즉 프로토에반겔리온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복음입니다. 타락이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은 이미 회복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예언은 수천 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됩니다. 이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성경은 타락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타락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이 순간 삶이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모든 것이 잘못된 것 같고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은 절망 속에 계십니까? 에덴 동산의 그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어두운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회복의 씨앗을 심고 계십니다. 그분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선택과 언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 인류의 역사는 빠르게 어두워집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세상 최초의 살인이 형제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6장에 이르면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셨고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고 바벨탑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에 닿으려 했고 하나님은 언어를 나누어 흩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갈대아 우르 출신의 아브람, 훗날 아브라함이라 불리게 될 그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 인류를 회복시키기 위해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한꺼번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고향을 떠났습니다. 아직 자식도 없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떠났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깊은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브라함 이후 이야기는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집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 이집트로 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기근에서 살리셨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장면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하는 이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것이 창세기 전체를 흐르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제 출애굽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그 민족을 이끌어내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말씀 히브리어로 에흐예 아쇠르 에흐예는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들을 구원하러 내려오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도님들이 겪고 계신 고통, 그 고통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은 광야로 나왔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제사법도를 주셨고 민수기에서는 광야 여정을 기록했으며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5권을 모세오경 또는 토라라고 부릅니다. 이후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사사기에서는 지도자 없이 반복적으로 타락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됩니다. 사사기의 사이클은 이렇습니다. 범죄, 심판, 부르짖음, 구원, 다시 범죄. 이 반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 사이클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 걷다가 어느 순간 세상을 따라가다가 어려움이 오면 다시 하나님을 찾는 그 반복.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반복 속에서도 절대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상하에서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의 왕좌에서 영원한 왕이 나올 것이라는 이 약속, 이것이 바로 메시아 예언의 핵심입니다. 이 약속은 수백 년 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됩니다. 열왕기상하에서는 솔로몬의 영화와 이스라엘의 분열 그리고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나라는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성전이 불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고통 속에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놀라운 소망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구절을 이사야가 쓴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십자가의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수백 년 전부터 이미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단순한 책이 아닌 이유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약의 이 긴 여정을 이해하실 때 성경은 전혀 다른 책으로 읽히기 시작합니다. 구약은 단순히 유대인들의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입니다. 모든 제사, 모든 제물, 모든 선지자의 예언, 모든 왕의 이야기가 결국 한 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취와 십자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약의 수천 년 역사가 신약으로 넘어오는 그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말씀을 전한 후 약 400년간 하나님의 음성이 침묵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시간을 400년의 침묵이라고 부릅니다. 그 긴 침묵 끝에 갈릴리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입니다.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마구간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왕들의 왕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배고픔을 느끼시고 피로를 느끼시고 슬픔을 느끼시고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심, 고치심, 그리고 해방시키심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지셨습니다. 그 시대에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자로 여겨졌고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만지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한마디에 나병이 나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세상이 외면하는 사람에게 손을 내미시는 분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어떤 상처를 갖고 계시든 어떤 부끄러운 과거가 있으시든 예수님은 그 자리로 오십니다. 그리고 손을 내미십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 이야기는 성경 전체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무덤에서 냄새가 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왜 우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셨을까요?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슬픔을 함께 슬퍼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 앞에 서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공생애는 십자가를 향해 달려갑니다. 예루살렘 입성, 6월절 만찬, 겟세마네 기도.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십자가의 고통이 두려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자신을 내어드리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으로 맞으셨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그 고통. 그 모든 고통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아십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착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가 완성되었습니다.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빈 무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믿음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빈 무덤을 설명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론들을 제시했지만 어느 것도 부활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보증입니다. 그분이 사망을 이기셨기에 우리도 사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신 슬픔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 슬픔 한가운데로 소망을 선포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다시 만남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제 복음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갑니다. 사도 바울은 지중해 전역을 돌며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 편지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형성하는 핵심 말씀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전체를 흐르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받기 위해 더 착해지려고, 더 선행을 쌓으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완성과 새 창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의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책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무섭다, 복잡하다,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을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소망의 책으로 바라보시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AD 90년경의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유배 중에 받은 계시를 기록한 책입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의 박해 아래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직장을 잃고 재산을 빼앗기고 순교당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 이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의 끝에 나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한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는 그리스 알파벳의 첫 글자,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모든 것의 끝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의 혼란과 악함이 아무리 극심해 보여도 역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들에 대한 평가와 권면은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이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을 찌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미지근한 신앙,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신앙.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운 마음이 아직 살아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안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안에서 열어주지 않을까요? 우리가 너무 바빠서 세상에 너무 빠져 있어서 그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순간 그 문을 열어드리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의 중반부에는 하늘에서의 전쟁, 짐승의 표, 환난과 심판 등 복잡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신학자들 사이에도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악은 반드시 패배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이 선포. 이것이 역사의 마지막 장에서 들려오는 외침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클라이맥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고통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 관계가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는 처음 시작한 그 자리로 돌아옵니다. 아니, 더 높은 곳으로 완성됩니다. 에덴 동산은 아름다웠지만 타락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는 타락이 없습니다. 영원한 완성입니다. 영원한 기쁨입니다. 영원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말씀은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짧은 기도가 성경 전체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완성되는 날 모든 눈물이 닦이고 모든 아픔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정말 긴 여행을 함께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4가지 흐름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를 함께 기억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창조와 타락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의 불순종으로 타락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회복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두 번째, 선택과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스라엘을 통해 구원의 계획을 펼쳐가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한 분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세 번째, 성취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네 번째, 완성과 새 창조입니다. 역사는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그 끝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그 완성된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가장 위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이야기 안에 우리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등장인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 안에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펼칠 때마다 이 큰 그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창세기에서 시작되어 요한계시록으로 완성된다는 그 큰 그림. 그 그림 안에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에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구절이나 오늘 받은 은혜를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성경을 이해하기 어려워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일에 함께 해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은혜의 말씀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바로 그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